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신약성경 311조입니다. 신약성경 311조 에베소 2장 1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기 지금 막힌 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막힌 담. 막힌 담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이 막힌 담을 헐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면서 살잖아요. 인간이 다른 자연의 생물과 비교해서 다른 것이 바로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면 언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언어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본래가 하나님의 그 본성이, 속성이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든 언어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봐야 옳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은 본래 그 속성이, 고유 속성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잘 증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있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로고스로 인하여 자연 만물이 생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증거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사람과 사람 간에도 우리가 소통을 해야 사는데, 그 소통을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이잖아요. 인간끼리 서로 소통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는 사실 마음이 막혀서 그런 게 아니라 언어가 안 통한다는 얘기가 바로 서로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참 당신하고 말할 때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게 바로 막힌 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힌 담이라는 것은 바로 언어의 소통의 문제가 하는 거예요. 막힌 담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이 막힌 담은 무엇이냐 하면은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2장 15절에 보면 그 막힌 담이 바로 율법이에요. 자, 2장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막힌 담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그 율법을 지금 막힌담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찍이 출애굽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심이거든요.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당신이 택해 세우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이 될 수 있는 이 매개체 하나님의 언어를 무엇으로 바꿔 먹었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 먹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십계명이, 그 율법이 사람의 교훈이 되니까 사람끼리는 그 말이 서로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막힌 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과 사람끼리만 통하는 언어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로 사람들이 그 언어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요. 사람들의 언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언어가 사실은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사야 29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에도 나오는 이사야 29장에도 나오는 말씀을 그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걸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 7절로부터 기록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부터 봅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꾸미는 자들이 외식이에요. 이게 거칠애거든요. 겉은 깨끗하고 속은 더럽다는 것. 그래서 그릇의 겉을 씻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면 그릇의 겉도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그릇이 바로 사람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하였느니라. 자, 무엇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두절되고 사람들끼리 언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래서 사람의 유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 우리가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유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먹은 것이 바로 유전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 때는 그것을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전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게 모세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 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사야 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 때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한 말씀을 보면, 너희는 본래 마음이 그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쉽게 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이방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랍니다. 그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그 계명을 사람의 계명과 이미 그때 바꾸어 먹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이방신을 섬겼어요. 특히 가나안 신, 베니게 신 이것을 섬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려서 아는 바와 같아요. 이게 막힌 담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막힌 담을 십계명을 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원래 이 막힌 담이 언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부터 막힌 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창세기 3장의 뱀이에요. 창세기 3장 뱀을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애굽을 뱀의 소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애굽을 뱀의 소리라고 한 거예요. 애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닌 언어잖아요. 애굽의 소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에요. 사람끼리 소통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소리는 뱀의 소리인데 사람과 사람끼리 그럼 다 통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통하는 자들만 통하는 말이 됐단 말이에요. 애굽의 소리가 사람의 교훈이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언어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애굽이라는 말을 제가 했죠? 우리는 지금 적어도 우리가 지금 애굽이라고 하면 우리가 출애굽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애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애굽은 종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집단을 얘기해요. 사람의 교훈, 유전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애굽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것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힌 담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모세의 계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막힌 담을 언제부터 생기냐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교훈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서 그들이 에덴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자, 이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 계명도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막힌 담, 그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유전율법으로 바꾼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파하시고 그것을 막힌 담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할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그 둘째 날하고 셋째 날에서 보면은 위의 물과 궁창과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이라는 것이 실제 땅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을 얘기하잖아요. 인간.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지켜지면 지금 얘기한 같이 그 십계명이나 이 십계명 전에는 뭐냐면 생기죠. 생기로 되었으면 이 땅의 인간들이 궁창에 재가지고 누구와 소통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거든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막힌 담을 헐었다는 얘기는 이게 막힌 담이란 말이에요. 이게 막힌 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그래서 헐었어요? 이 막힌 담을 헐었거든요. 이게 뭐였어요? 계명이잖아요. 계명. 이 계명인데 계명을 완성하면 뭐예요? 사랑이 되죠. 계명을 완성하면 사랑이 되잖아요. 이게 곧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위의 물을 보면은 위의 물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또 말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궁창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 궁창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놓고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요건 지금 이건 지금 뭐냐면 둘째 날 창조예요. 둘째 날 창조하는 모습이 뭐냐면 성전과 성막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성소잖아요. 이 지성소가 바로 위에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잖아요. 성소가 궁창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출입하잖아요. 이게 바로 땅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땅. 자, 이것을 이거 지금 성전을 본 거잖아요. 우리 육체로 보자고요. 몸. 육체로 보자고요. 육체로 보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몸이 있잖아요. 우리 이것을 그래서 영혼 신 이렇게 얘기하죠. 몸신자 써가지고 영혼 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의 육체가 영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뭐가 막혔어요? 이 혼 때문에 막힌 거거든요. 이 혼을 뭐로 채우면 돼요? 영으로 채우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주가 오셔서 막힌 담을 헐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막힌 담을 헌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이 곧 막힌 담이에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 막힌 담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담이 있고 여기도 담이 있어요. 똑같이 이게 담이에요. 담이 이게 막힌 거잖아요. 이게 장벽이잖아요. 장벽. 이 장벽이 막힌 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허시고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거, 모퉁이 돌.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모퉁이 돌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잇는 역할, 가교 역할을 했다. 이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막힌 담을 먼저 헐어야 이게 가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중매장으로서 모퉁이 돌을 역할하고 요한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퉁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중매장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해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목회자가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것으로 알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차 막힌 담을 헐어준 것은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를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힌 담을 허는 것이 따지고 보면 두 개예요. 목회자가 하나 있고 예수님이 하나 있고. 근데 목회자는 하나님과 연결을 해주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연결 지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목회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중매장 역할을 2단계로 거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막힌 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로 보면 홍해도 막힌 담이고 요단도 막힌 담이고 그 여리고성도 막힌 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막힌 담은 홍해를 말함도 아니고 요단을 말함도 아니고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우리가 막힌 담을 허는 것은 세상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막힌 담을 헐어야지, 세상에서 막힌 담을 그걸 헐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막힌 담을 허는 것도 결국은 여리고성을 헐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잊고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요한이 해줄 수 있어요. 요한이 해줄 수 있어요. 율법이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힌 담은, 즉 여리고성은 율법이 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강나팔이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는 게 양강나팔이잖아요. 이 양강나팔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힌 담이 되었잖아요. 유전율법이 되었잖아요. 유전율법이 되었단 말이에요. 유전율법이. 그 유전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바꿔주시는 역할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막힌 담을 헐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 막힌 담이 바로 검으로서만 허물어질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는 예수 당신의 그 피와 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그 법이, 율법이 그 사람의 유전으로 돼서 우리가 막힌 담에 든 것을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증거한다면,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에덴을 경작할 사람, 땅을 경작할 사람, 안식에 들어갈 사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단계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허문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막힌 담을 더욱더 온전하고 곤고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막힌 담을 자꾸 조금씩 허물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크게 나누면 막힌 담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신앙, 즉 교회가 있고, 이 막힌 담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교회예요, 크게 따지면. 그래서 한쪽은 생명이 있는 교회, 한쪽은 생명이 없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인용을 한다면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되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염소되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염소되는 교회가 양이 되는 교회가 되면 이게 막힌 담을 허는 목회라 말이에요.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생명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나오죠. 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받아서 자기가 하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해주지 못하세요. 그럼 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 성령이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라면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막힌 담을 허무는데 그 성령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럼 그 모퉁이 돌이 뭐와 뭐의 그 이어지는 모퉁이 돌이에요? 땅과 위의 물이. 땅과 위의 물이 이어지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막힌 담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에베소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곧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지금까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유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29장에 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유전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주는데 그들은 유전율법으로 바꿔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막힌 담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어떤 율법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시작은 다 똑같다고 봐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 율법이라는 것이 시작은 다 똑같은데 그 시작에 조금만 잘못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전율법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유전율법이. 쉽게 얘기한 대로 이사야 28장, 29장에서 나눈 것 같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을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적질 하지 말라 하면 도적질 하지 말라 하면 남의 것을 내가 훔쳐오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전율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런 강도짓을 했는데 누가 도적질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벌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이 도적질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적질이라는 말씀이 가장 크게 나온 말씀이 여러분들 어느 말씀에 지금 생각이 나요?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감히 도적질하였나이까 하였으니 곧 11조와 허물이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막힌 담을 자기네들은 허무는 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막힌 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거예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란 말이에요. 바꿔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적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지 않고 사람의 것을 주었다. 이게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지식, 천국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의 길도 막았다 하심이 바로 막힌 담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훈이 막힌 담이라고요. 왜 사람의 교훈이 막힌 담이 되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막힌 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 누가 와야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게 있어야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뭐냐면 사망, 즉 죽게 하는 데 이르는 그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의 율법이에요. 이것이 의문의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게 대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사람, 즉 사도 바울이 똑같은 율법을 놓고 한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한쪽에는 의문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은 계명에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이 되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이 되는 것은 막힌다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막힌담을 헌 것이거든요. 이 막힌담을 헐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했고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 인용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이가 간격이 좁혀져야 할 것이 더욱더 벽이 두터워졌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벽이 두텁다는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자, 앞에 뭘 얘기했냐면 홍해를 말하고 요단을 말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리고성의 성벽의 넓이가 얼마냐? 무려 3m인가 얼마가 나와요. 3m인가 얼마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 서울도 원래 성곽도시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그 성남에 가도 그 성이 있어요. 수원에 가도 그 성읍토가 있어요. 그 전남 거기 가도 순천 거기 가도 나간읍성이라고 있어요. 그 충청도 어디야 거기가 당진인가? 당진 아니고 거기 어디야? 단양. 예? 단양. 아니 저 충청도 거기 가도 그 성벽이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성벽이 정말로 많아요. 우리나라 성벽이 많거든요. 이 성벽이 많은데 이 성벽 안에 산다는 그 의미는 바로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성벽을 보면 답이 이렇게 넓은 것을 아시죠? 두꺼운 걸 아시죠? 이것을 바로 만약 견고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벽이 넓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을 우리가 견고한 성.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요새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성벽을 자꾸 허물고 좁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가 쌓이고 배우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장벽이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사느냐? 기생 라합이 산단 말이에요. 이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 성벽에 살았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막힌 다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혼역, 이게 바로 여리고 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 성벽을. 그럼 여리고 성벽을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은 누가 와야 허물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와야 여리고 성이 허물어지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오늘날은 뭐가 이스라엘 군대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군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벽을 헐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영접하니까 성벽이 더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만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영혼이 그 막힌 것을 담을 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담을 허는 것이. 그 일을 하려면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한 말이요, 사람의 생각과 배움과 지식으로 하는 말이면, 여러분들이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말이 듣기에 아름답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 막힌 담을 헐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나를 보내시니까 하는 말을 하는 것이냐를 너희가 해야 되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해야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조심 없이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것이 정말로 저것이라는 것은 지금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저 증거되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과연 막힌 담을 헐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분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지라도 지금 말한 마치 그것을 내가 듣고만 가만히 있으면 그럼 성벽이 허물어지느냐? 아니에요. 이 말을 앞에 말씀드린 검을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검을 내가 받았어요. 응?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근데 검은 그대로 그냥 그 검대로 꽂아놓은, 검대로 그냥 걸어놓는 것도 그 어느 가정에 보면은 이렇게 그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은 거를 여러분들 가끔 TV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검을 날검으로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라 검 집에 꽂아서 검은 대체적으로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뭘 말씀드리면, 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검 틀에만 꽂아놓고 있으면 그 검이 과연 막힌 담을 허물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검을 써야 되잖아요. 검을 쓴다는 얘기는 칼집에서 뽑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담에 검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같이 검을 써서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검을 쓰는 건 누구예요? 말씀을 받는 각자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행함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말해서는 행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고, 수요일날이니까 교회 가고, 금요 기도회 있으니까 기도하고, 새벽 기도 있으니까 교회 가고, 이게 성령이 검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이용해서 이 장벽을 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장벽을. 사실 장벽을, 여기 지금 성수에 이렇게 줄을 쳤으면 사실은 장벽이 뭐예요? 이 선이에요. 이 선이에요. 이 선이 사실은 장벽이에요. 네. 그래서 영과 혼이, 성소와 지성소가, 궁천과 위험물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장벽이잖아요. 이 장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벽을 먼저 허무신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증거한 말이 바로 이 이 장벽, 막힌 담을 헐었다는 증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행함으로 이 그 막힌 담을 헌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행함으로 이것을 장막을, 막힌 담을 찢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으로 해야만 위에서부터 찢어진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위에서부터. 이것을 요한계시로 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 사도 요한의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교회들에서 음성을 들을지어다예요. 이게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힌 담이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어떤 행위로서 이 막힌 담을 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래부터 땅에서부터 하늘로 찢으려고 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장막이 위에서부터 막힌 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로 내려와서 함께 관다는 뜻이 바로 막힌다며요. 이게 그게 뭐로 된다? 예수의 성령의 검으로 된다는 게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성령의 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검에 꽂고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하란 말이에요. 그럼 행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그 말씀으로 자꾸 쳐복숭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그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렸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고 이게 우리가 하늘로 울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막힌 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과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막힌 담은 우리의 혼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는 것이 막힌 담이에요. 이 막힌 담으로서 지금 인간에게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음을 보여주신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막힌 담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우리의 몸, 예수와 똑같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구분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막힌 담은 곧 우리 혼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혼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교훈으로 이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 바꾸어진다면 이 담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뭐까지 먹어요? 하늘 다 먹어요. 하늘까지. 그럼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힌 담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막힌 담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교훈과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다 빼내는 작업이 막힌 담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넘어간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다. 거룩해진다. 안식에 들어간다. 이 모든 말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막힌 담이 많은 말씀들을 지금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성경의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기 그린 세 가지 그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과정을 거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지금 우예물 궁창 땅이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게 창 1장이에요. 창 1장, 창 2장. 근데 창 3장에 와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힌 담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늘과 땅의 소통이 못 되잖아요. 이것을 허무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 육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은 육체라고 증거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어요.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됨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 혼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은 내 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에 소통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내 마음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고 성령의 검이, 즉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